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 말씀. 자, 우리 3절이니까 우리 깜짝이야. 깜짝 놀랐어.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보면 내가 툭 떨어져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 한 절씩, 나 한 절, 여러분 한 절, 다 같이 한 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저 깜짝 놀라는 모습 아무도 못 봤죠? 네. 갑자기 보면대가 꺼져가지고. 근데 내가 참 예전부터 궁금했던 건데, 우리 이 보면대랑 이거 저기 성경책 여기 세팅해주는 우렁각시는 누구예요? 네. 참 내가 벌써 꽤 오래 전부터 아예 누가 해주는 건지 궁금했던 적이 참 많은데, 봉헌기도 마치고 나면 우리 주러스 중에 한 명인 것 같은데, 우리 우렁각시가 여기 있는 저의 이 성경과 이 설교 본문을 여기다 딱 세팅해주고 가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하고,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이런 섬김을 보여주는 여러분의 모습 참 아름답습니다. 잠깐만 이거 좀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말시험 기간이죠? 나실들은 요즘에 뭐 이것저것 전화하고 만나고 물어보면 다 시험 기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 참 많더라고요. 네. 그래도 여러분 시험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인 거예요. 알고 있습니까? 네. 시험이 없는 인생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포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포스 언니 오빠들은, 아마 포스 언니 오빠들은, 형 누나들은 나시를 부러워할 수도 있고, 나시는 또 우리 포스를 부러워할 수도 있고, 네.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하는, 인간은 누구나 자격이 없는 것을 부러워하는 그 이상한 마음들을 갖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시험 기간이라 여러 바쁘긴 하겠지만 시험 볼 수 있으면 사실은 감사한 일인 겁니다. 네. 시험이 없는 삶이 그렇게 행복하고 늘 즐겁지만은 않아요. 더 치열하거든요. 여러분 시험 준비 잘 하시고, 여러분 또 시험이 끝나면 방학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방학을 기대하면서 남은 시험 잘 마무리하시고, 시험에 시험 들지 마시고, 네. 그리고 벼락치기 잘 하시고, 네. 남은 시험 잘 마무리하셔서 또 성적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렇게 승리하는 날씨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맛집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나눔 맛집. 지난주에 제가 미리 스포일러로 광고를 했는데, 원래는 나눔 대신에 이제 교제였어요. 교제였는데 제목이 너무 이상해서, 예. 원조 교제 맛집은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예. 행여라도 유튜브 보고 연락교회 막 나가는구나 막 이제 그렇게 생각할까봐 교제를 빼고 나눔을 넣었습니다. 사실은 교제 대신에 나눔이라는 단어를 넣은 것이 오늘 설교의 키 포인트고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신다면 사실 별 내용은 없어요. 교제는 곧 나눔인 거거든요. 여러분 맛집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죠? 여러분들 혹시 셈라라는 생크림빵에 대해서 아십니까? 셈라 몰라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스톡홀름이나 예테보리 같은 어느 도시죠? 어느 나라에 있는 도시죠? 스웨덴에 있는 도시죠. 이제 그러한 도시에 가면, 스웨덴이라는 나라에 가면 이런 대도시는 물론 작은 시골의 카페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바로 이 셈라라는 음식이래요. 셈라. 이 생크림빵이라고 하는데, 번 알죠? 번, 여러분. 번. 커피랑 같이 마시는 번. 이 셈라는 이 번이라는 둥근 빵 윗부분을 잘라낸 다음에 그 위에 달콤한 생크림을 가득 올려서 잘라낸 빵을 뚜껑 삼아 먹는, 예. 머릿속에 항상 상상이 되죠? 예. 번만 먹어도 맛있는데 거기에다 생크림을 가득 얹어서 그거를 같이 이제 먹게 되는, 예. 스웨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래요. 그래서 진한 블랙커피라든지 카푸치노라든지 이제 커피류와 같이, 카페라떼 같은 거와 같이 먹는 것을 즐기는 스웨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 중에 하나가 셈라라고 합니다. 예.
혹시 셈라 맛집 있습니까? 부산에? 예.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스웨덴 사람들이 일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먹고 가장 자주 먹는 게 이제 피카 때 이제 그 시간이라고 해요. 계피향을 가득 담은 시나몬 롤빵, 뭐 카넬블라라는 뭐 그런 거랑 같이 이 셈라라는 빵을 가장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셈라라는 빵은 먹는 날이 정해져 있대요. 바로 그게 페티스타겐이라고 하는 날이래요. 페티스타겐 들어봤습니까? 페티스타겐? 페티스타겐은 이제 스웨덴 언어인데 직역하면 뚱뚱한 화요일이라는 뜻이래요. 뚱뚱한 화요일. 펫, 뚱뚱하다는 의미죠. 티스탁, 이게 이제 스웨덴어는 잘 모르는데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화요일이라는 뜻이래요. 티스탁, 그리고 N, 정관사. 페티스타겐 하면 뚱뚱한 화요일, 바로 그날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뚱뚱한 화요일. 뚱뚱한 화요일은 매 해마다 날짜가 다르대요. 왜 그러냐면은 뚱뚱한 화요일은 바로 부활절과 연결이 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부활절. 부활절도 해마다 날짜가 바뀌죠. 왜 바뀌는지 압니까? 그렇게 날짜 계산하는 법을 예전에 니케아 공의회 때 정했어요. 춘분이 지난 첫 번째 보름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을 정했대요. 춘분이 지난 첫 번째 보름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이 부활절인 거예요. 네. 모르겠죠? 네. 어려워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해마다 이제 부활절이 해 바뀔 때마다 올해는 부활절이 언제지라고 이제 찾아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절은 해마다 바뀌지만 부활절까지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뭡니까? 사순절이죠. 40일. 부활절을 기준으로 거꾸로 40일 동안에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기간으로 뭐 이제 절제도 하고 금욕도 하고 이렇게 금식도 하면서 부활절을 기다리는 절기로서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우리는 지킵니다. 근데 이제 사순절이 시작하는 게 보통 수요일 날 시작을 해요. 40일을 거꾸로 계산하면 수요일 날 시작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수요일을 보통 뭐라고 합니까? 오, 그렇지. 야, 똑똑해. 제2수요일. 그렇죠. 예. 제2수요일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자, 이 제2수요일 전날이 바로 카니발이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40일 동안 이제 금식도 해야 되고 금욕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브라질에서는 축제의 날로 막 이제 놀기도 하죠. 예. 바로 이 페티스타게는 약간 비슷한 의미인 거예요. 바로 화요일이라고 했죠. 뚱뚱한 화요일이라는 이 뜻은 내일부터 제2의 수요일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 바로 그 전날 사람들이 이 셈라라는 이 음식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 간식을 많이 모여서 먹게 되는 그러한 날이라고 합니다. 스웨덴 페티스타겐이 바로 그런 날이라고 해요. 영국이나 미국 등 영미 문화권에서는 이 같은 날이 팬케이크 데이라고 한다고 해요. 팬케이크 데이. 비슷한 의미로 하는 거죠. 그래서 높은 칼로리에 달콤한 시럽을 넣고 이렇게 많은 이제 음식을 맛있게 먹는 그날을 페티스타겐이라고 해요. 사실 이제 이 카니발도 그렇고 페티스타겐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많이 변질이 됐죠. 그래서 너무 좀 세속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너무 유흥과 향락으로 이제 그날을 보내게 되는 의미로 좀 타락이 되긴 했는데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제2의 수요일부터 스스로 금욕하고 금식하고 절제하고 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이제 사람들이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이제 기억하며 떡을 떼면서 음식을 나누는 의미로서 그 날이 중요했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 사순절 때 그렇게 사람들이 절제하고 절약하고 금욕하고 금식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순절의 전통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사순절에 그렇게 본인들이 아끼고 덜 먹고 덜 쓰고 했던 것들을 모아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많이 아꼈다고 하죠. 그런 의미로 사순절의 기간을 지냈다고 해요. 내가 덜 먹은 만큼의 식비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나 식재료를 나눠줘서 사순절 기간이라도 굶는 사람이 없게 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페티스타겐,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주된 의미라고 한다고 합니다. 페티스타겐, 이것은 곧 나눔을 의미해요. 나누는 거예요. 그냥 그날 우리가 배 터지게 먹고 즐기고 끝내자가 아니고 그것을 기억해서 사순절 기간에 절약하고 아꼈던 것들을 갖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향해 나눠주자라는 의미로 그 페티스타겐의 의미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나눔을 의미한다고 해요. 단지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눔을 통해 세상과 교제하는 거죠. 세상과 소통하는 거예요. 세상과 대화하는 거죠. 내 것을 나눌 때 세상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나눔은 곧 교제고 교제는 곧 나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초대교회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본문이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원조 신앙 마침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사도행전 본문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네. 교회의 시작이 과연 어디냐?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오늘 말씀의 이 2장 44절부터 43절부터 47절 말씀인데 좀 더 길게 보면 여기에 바로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어 갔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에도 사람들이 서로 모여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들의 재산을 나눠서 이스라엘에 함께 나눠 썼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44절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말씀이에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46절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제의 집대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46절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머리에 상상이 됩니까? 먹는 일은 참 중요한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며 떡을 떼고 물건을 통용하고 그들 가운데 임했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교제하며 서로 나누기에 힘썼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교회 여러분 잘 못 오지만 나는 이제 가끔씩 이렇게 이제 교회 이제 이치 왔다 갔다 할 때 청년부시를 지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지방령처럼 상정한 애들이 있거든요. 예. 걔네들을 볼 때 기분이 좋아요. 지들끼리 거기 모여 앉아서 떡을 떼며 떡볶이를 먹으며 고기를 나누며 돈가스를 서로 찢으며 함께 짜장면을 나누며 함께 탕수육을 찢어가며 나눈 모습을 볼 때 오늘 이 46절 말씀의 실사판이 거기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46절 말씀의 실사판. 근데 이제 거기 기쁨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하게. 오늘 46절 보면은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나오지 않습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애들 이렇게 청년부시 되는 거 보면은 기쁨은 있는 것 같아. 지들끼리 뭔지 모르겠 재밌어. 뭐 때문에 즐거운지 모르겠지만 지들끼리 웃고 떠들고 재미는 있어. 근데 순전한지는 잘 모르겠어. 과연 순전한 마음일까? 그 의구심이 좀 들어요. 개 중에는 이제 순전한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허기와 식탐을 달래기 위해서 오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여러분. 순전함이 있는지 좀 돌아보세요. 아셨죠? 그런데 어쨌거나 그곳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모습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초대교회의 모습과 조금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의 집은 아니지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 교제는 곧 나눔이에요. 왜 교제가 나눔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함께 그렇게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이전에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고 나와 있어요. 나눠줬다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내 거니까 내가 쓸 거니까 내 재산이니까 꼭 끌어안고 누구한테 주기를 너무 힘들어하고 아까워했던 게 아니라 그걸 서로 나누며 서로 통용하며 함께 나눠주며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실 소그룹 나눔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그룹 모임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는 중요한 두 가지의 그룹이 있는 거예요. 대그룹과 소그룹. 그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럼 오늘 목사님 말씀해 보면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그 앞에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라고 하는데 그럼 저희들도 재산과 소유를 팔아야 됩니까? 라고 혹시 말하는 종인도 있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산도 없잖아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 통장에 지금 35,000원 들어온 거 다 알고 있어요. 재산 별로 없잖아요. 청년의 시절은 재산이 없는 시절,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이지 않습니까? 재산을 팔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현대적인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산을 팔라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헌금기도 했지만 여러분들 갖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의 감동이 오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예물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우리들의 가진 것의 일부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물질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함께 통용하는 거죠. 그 헌금의 목적이 우리들의 청년 매산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지혜롭게 사용할지, 어떻게 좀 더 아름다운 나눔이 될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교제하는 건 나눔이에요. 여러분들, 소그룹 모임을 중요하게 말하는 이유예요. 청년부에도 소그룹 모임이 있어요. 소그룹에서 나타내야 되는 교제의 맛, 그것이 바로 나눔의 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제하면 보통 뭐 생각합니까? 소그룹 모임에서 여러분 보통 어떤 거 생각해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소그룹도 잘 못하고 있긴 한데 여러분 셀 모임, 여러분 순장 모임으로 순모임 할 때 보통 여러분 순모임의 주된 목적은 뭡니까? 나눔하자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뭘 나누냐? 뭘 나눕니까? 내가 집에서 싸운 빵하고 떡 같은 거 나누는 거예요? 그런 거 나눠도 되죠. 그냥 그런 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 모임에서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오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리 가운데서 주로 나눔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나눕니까? 그것을 나누는 나눔은 단지 여러분 일주일 삶을 나눠봅시다. 어떻게 살았는지 나눠봅시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내가 뭐 했는지, 나의 일상과 일과를 여러분 같이 얘기하죠. 그 목적은 뭐예요? 왜 합니까? 내가 너랑 달라. 나는 차별된 삶을 살았어. 그냥 그렇게 나의 자랑이야. 또 나는 여러분들이랑 좀 다른 삶을 일주일 동안 실하게 살았어. 그냥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나눔으로 그칩니까? 그냥 그런 차별성을 이야기하는 나눔으로 그칠 거면은 그거는 진정한 나눔이 아니에요. 나눔 가운데에 서로의 이야기를 궁금해해주고 서로의 삶에 대해 호기심을 가져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마음들이 모두에게 다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으로 나눔 하다 보면 어때요? 좀 지루할 때 있죠. 저 사람은 언제 끝나지 생각될 때 있죠. 저 사람 얘기 언제까지 들어야 되지?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사실 나랑 별 상관없는 그 사람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는 그렇게 늘 즐겁고 유쾌한 일이 아닐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물 주중에 만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걔 중에는 어쩔 때는 2주에 한 번 보고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나한테 정말로 궁금하고 정말로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한테 진짜로 호기심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사실은 많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나도 과거에 청년 순장도 해보고 소그룹 모임 다 해봤지만 다른 사람의 일상과 생각에 대한 나눔이 엄청 궁금하고 엄청 기다려지고 막 엄청 설레는 일이 아니었던 적이 있었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나 싶을 때도 있었고 어떤 날은 저 사람 또 저 얘기하나 싶은 말도 있었고 어떨 때는 리더로서 저 말을 언제 끊어줘야 되나 한참 고민할 때도 있었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럴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입을 떼면 긴장부터 돼요. 저 사람은 또 무슨 폭탄을 던질까. 그런 순간도 있단 말입니다. 나랑 상관없는 사람의 일이 사실 나에게는 그렇게 중요하고 대단한 일, 궁금한 일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시간을 가지는 이유는 나랑 별 상관이 없고 나랑 궁금하지도 않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줘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 사람들의 물건을 통용하고 떡대기를 힘쓰며 기쁨과 순전함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던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정답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의미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그들이 떡을 떼며 함께 교제하며 나눔을 이뤄갔다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삶을 나누며 음식을 나눴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다른 별 상관없는 그 사람 이야기를 내가 들어주고 함께 슬픔을 나눠주고 함께 슬픔을 내가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이유는 나와 그 사람이 별 상관없이 인간적으로는 상관없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 신앙적으로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예수라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그룹 가운데 나눔을 이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즐거움과 서로 위로가 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곳에서 서로 싸우고 부딪히고 나랑 다르다 공격하고 뻗팅기고 비협조적이고 평가하고 그런 모습 보일 거면 속으로 안 하는 게 나아요.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소그룹 가운데는 나눔이 있어야 돼요. 일요일마다. 근데 여러분, 그 소그룹 가운데에 소그룹은 예배 전에 합니까? 예배 후에 합니까? 예배 후에 하죠. 왜 예배 후에 합니까? 교회에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그룹이 있어요. 대그룹과 소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교회가 다 갖고 있는 공통적인 구조예요. 대그룹, 바로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가운데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든 기도의 고백을 통해서든 말씀의 고백을 통해서든 이 예배 드리는 순간 속에서 이루어졌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느꼈을 때 그 사랑을 갖고 소그룹에 가서 함께 나누는 거야, 그거를. 대그룹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대그룹 예배만 하고 집에 가는 것도, 대그룹 예배 안 되고 소그룹만 하는 것도 건강한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런 모임에서 그러한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는 페티스타겐이 있어야 돼요. 뚱뚱한 화요일이 아니라 뚱뚱한 일요일이 돼야겠죠? 손다겐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디스타겐은 스웨덴어로 화요일이고 썬다겐은 썬다그는 일요일이래요. 찾아봤어요. 스웨덴은 하나도 할지 모르는데 발음도 맞는지도 몰라요. 페티스타겐에서 펫손다겐으로 가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많이 먹고 많이 나누는 자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내가 가진 그 맛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눌 때 배가 되니까. 나눠주면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나눌 때 배가 되고 커지는 거예요. 대그룹에서 받은 내가 은혜를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서 그 나눔이 배가, 저 사람한테 저런 은혜가 있었구나.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각자 들어주고 그렇게 우리의 나눔의 기쁨이 풍성해지고 더 많아졌을 때 그것을 갖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정말 뚱뚱해져가지고 은혜가 뚱뚱해져서 펫손다겐을 잘 먹고 마셔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눔 맛집이 우리 나우스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부 시절에 얘기만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청년부 시절에 이제 저도 여러분 같은 청년부 시절이 있었어요. 네. 소그룹 리더였습니다. 저도 청년으로서. 그런데 이제 우리 소그룹 내가 맡은 순이죠. 그때 셀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순이라고 하는데 셀이었는데 우리 셀에 한 인원수가 한 6, 7명 정도 됐습니다. 6, 7명.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섬기던 교회가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은사사역을 하는 이제 교회였습니다. 뭔지 아시죠? 은사사역. 방언하고 막 이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기적 같은 거, 막 은사 같은 거, 예언의 은사도 그런 막 사역 같은 거 하고 성령사역이라고 보통 말을 많이 했는데 전 성령사역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은사사역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성령의 역사가 꼭 그런 것만 통해서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 은사사역하는 교회였는데 이제 막 귀신 쫓아내고 뭐 방언하고 이제 그런 약간 특별한 사역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로 고통받는 청년들이 많이 왔습니다. 교회에. 약간 귀신 보고 막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막 이상한 얘기하고 막 소름 끼치는 애들 되게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소리 질러 갑자기 옆에서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애들 소름 끼치고 막 무서워. 옆에 가기 힘들어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셀 모임을 보고 다른 셀 순장들이 셀 리더들이 나한테 뭐라 그랬냐 어벤져스라고 해서 어벤져스 지금으로 말하면 어벤져스지. 그러니까는 거의 그 당시에 교회에 있는 굉장히 힘든 청년들만 우리 셀에 거의 4-5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되게 막 이렇게 예민하고 막 귀신 잘 보고 막 헛것 잘 보는 애들 그런 애들 한 4-5명이 우리 셀 모임에 있었어요. 우리 그룹에. 셀 모임이 끝나고 나면 다른 셀 리더들 나한테 와서 맨날 그런 얘기 했어요. 형은 어떻게 셀 모임해요? 오빠는 어떻게 셀 모임해요? 막 그러면서 오늘 잘 끝났어요? 한 주도 안 빼놓고 나한테 와서 물어봤어. 왜냐하면 걔들 다 서로 아니까. 그런데 참 힘든 소그룹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있었던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설교 중에 우리 소그룹 중에서 우리 애들 중에서 교회 전도지가 몇 년 전에만 전도지가 쌓여 있는데
가난 청년도 저기 지하철역 나가서 전도한 애들을 본 적이 없다면서 몇 주 동안 그 얘기를 막 한탄스럽게 했었어. 전도 좀 하라고 너네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움직이고 전도진들 쌓여있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그 설교를 듣고 그냥 그 마음에 들었어. 우리 애들을 데리고, 소그룹 모임 애들 데리고 주일을 마치고 전도하러 가야겠다. 그래서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러 나갔던 기억이 나요. 네. 애들이 굉장히 신기해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가운데 애들은 힘들어하는 순이라고 했고, 애들은 그 순모임 그룹이 잘 운행이 되는 것조차 궁금해할 만큼 어려운 소그룹이었는데, 그냥 그런 마음에 들었어. 근데 신기한 거는 가자고 했을 때 그 모든 순원들이 너무나도 한 마음으로 같이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열심히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너무 잘 하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봐요. 이것저것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소그룹 애들 데리고 막 등산도 가고 막 가자고 할 때 막 안 한다 그래 막. 근데 막 이제 또 막상 또 따라오고, 그 북한산도 한번 올라갔다 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교제의 기쁨과 나눔의 즐거움이 넘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는 막 그런 사명감을 갖고 했던 건 아니지만, 남들이 다 기피하는 순이고 남들이 다 힘들어할 것처럼 보이는 순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는 우리 술모임 할 때 그 가운데 임하는 약간 독특하고 특이하고 이상한 소리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었어. 하나님께서도 이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약간 다른 모습일 수 있지 모르겠으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소그룹을 통해서 자신 삶을 이야기하는 거,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자고 하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묵묵히 함께 작은 일들을 만들어가고 싶어 했던 소그룹의 이야기들입니다. 얘기했죠. 이제는 거대 담론에서 이제 미시 담론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내려오고 있어요. 시대의 흐름이에요. 이제는 거대 권력에서 미시 권력으로 힘의 구조가 분산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소시민의 이야기들과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들이 힘을 얻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담론이 형성되고 그런 것들로 목소리를 내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점점. 이미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소그룹의 의미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과거에는 강대상에서 하고 그냥 대배 한번 드리고 그냥 그게 더 중요하다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위에서 수직 구조로 내려오는 권력 구조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권력 구조가 이제는 점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단체 이야기들과 작은 소그룹 단위로 시작되는 사람들의 목소리들이 점점 힘을 얻는 세대 아닙니까? 소그룹의 힘이 중요합니다. 소그룹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꼭 피어날 수 있어야 돼. 소그룹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런 소그룹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우리 안락교회 청년 여러분들이 그런 소그룹을 통해서 아름다운 복음의 나눔이 드러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일을 진행하는데 경비가 혹시 필요하다 그러면 순장 예산 신청하세요. 여러분 순운영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근데 참 말씀대로 한 가지는 잘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 말씀을 잘 실천해요. 오늘 말씀 뭐죠? 음식을 너무 잘 먹어. 여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음식 너무 잘 먹어요. 말씀 정말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좀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순운영비의 거의 95% 이상이 회식비로 나가요. 그것만 잘하래. 그것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오늘 47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우리 오늘 본문에는 안 읽었는데 47절 말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온 백성에게 칭송받을 일들, 우리 소그룹을 통해서도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산을 팔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소중한 헌금이 아까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그룹을 통해서 세상 속으로 복음을 전하는 통로들로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제와 나눔의 맛을 실천할 수 있는 안락교회 청년들의 모습이 되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나눔 맛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끼리 그냥 교제하고 그것도 좋죠. 근데 그건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소그룹 속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작은 구멍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소그룹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아질 수 있는 정말 나눔의 맛이 소그룹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나눔 맛집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조 나눔 맛집, 오늘 우리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초대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나눔 맛집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봅니다. 하나님, 청년들이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그룹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 이야기가 더 풍성해지는, 우리들의 소그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그러한 나눔 맛집, 교제 맛집이 되는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안락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한란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참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한란 가난과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이 시간 우리 성도의 노래 처음부터 한번 다시 고백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란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 죽음의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자, 성인 여러분, 이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이 찬양의 제목이 성도의 노래예요. 환난, 가난과 수고로움 속에서도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눔의 미학을 실천하는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눔이 세상을 향한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나눔이 온전한 우리의 교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교제의 즐거움이 단지 먹고 마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나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나눔의 즐거움과 나눔의 풍성해진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시간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제의 의미는 바로 나눔입니다. 나에게 있는 예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음성을 나눌 수 있는 청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신, 나에게 말씀하신, 나에게 동행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것들 진정 교제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것들 진정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고 더욱더 배가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청년의 삶 가운데에 주를 더욱더 기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그룹과 우리의 만남과 교제 가운데에 예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노래 교사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무명한 유명한 자로 나아갈 수, 예수의 삶이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다른 이와 다른 은혜로 나아가서 부욕해 하는 다른 이들을 부욕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락교회 나우스 청년부 공동체가 교제의 의미를 올바로 알아 교제는 곧 나눔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눔은 나눴을 때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었을 때 더욱더 커지고 배가 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며 무명하나 유명한 자여 죽음이 이기 속에서 참 생명을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서의 소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제는 곧 나눔임을 기억하며 우리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에서 나눔의 미학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그것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전하여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행진 나우스 청년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나우스 우리 청년부, 그들의 자리와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모든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